이제 출애굽기가 거의 다 끝나갑니다. 두세 번 정도만 더 하면 출애굽기가 끝나고 민수 레위기로 넘어가겠는데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좀 잘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막을 다 만들었고요. 그 성막 안에 있어야 할 기구들도 다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직 하나 만들지 않은 것이 있죠.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제사장의 옷입니다. 이게 왜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가 하면, 성막은 하나님의 처소인 동시에 어떤 장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서 주로 행해지는 일이 제사란 말이에요. 이 제사를 섬기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죠. 근데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그냥 하지 못하게 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만든 옷을 입고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2절부터 7절까지는 겉옷에 해당되는, 조끼에 해당되는 에봇을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고, 8절부터 21절은 가슴에 붙이는 흉패를 만들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6절은요, 에봇 받침의 겉옷을 만든 이야기고, 27절부터 31절은 속옷. 이 속옷은 대제사장이 아니고 일반 제사장의 겉옷이기도 했습니다. 그것과 대제사장의 머리에 쓰는 관과 금패를 만드는 그런 내용이 차례대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미 또 그 다음 그림요. 요건 일반 제사장이고요. 앞에가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대제사장의 옷을 설명하고 있죠. 요게 에봇이에요. 요게 에봇. 조끼죠. 조끼. 에봇의 가슴에 이제 흉패로 이렇게 연결해 놨고요. 흉패 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12보석이 이렇게 달려 있었고, 제사장의 어깨 위에 견대에 이스라엘의 또 12지파의 이름이 함께 새겨져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에봇 밑에 입는 긴 청색의 겉옷이고요. 청색의 밑에는 석류 방울이 달려 있어서 제사장들이 성소를 섬길 때 딸랑딸랑 소리가 나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머리에는 이렇게 관을 썼고, 그 제사장의 모자 이마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런 패를 두르게 했죠. 요 대제사장의 안에 입은 속옷 고이가 일반 제사장의 뭡니까? 겉옷이에요. 모자가 조금 다르고요. 여하튼 오늘 이건 내용은 이미 28장 할 때 상세하게 다루었습니다. 서너 번에 걸쳐서 이 제사장의 옷에 담겨 있는 영적 어미들을 비교적 상세하게 다 살펴본 바 있으니까요. 홈페이지 가셔서 설교 원고하고 다 올라가 있으니까 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복습하는 의미니까 그걸 다 통틀어서 하나하나의 의미를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요약하면 이 대제사장의 옷 전부에는요, 영적 어미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 모든 어미들이 사실은 누구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바라보는 내용들로 이 의복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은요, 어떤 직분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직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처소에 나올 때 직접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방식으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했죠. 그래서 제사장은,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에 가슴에 뭐가 있다고요? 흉패에 뭐가 있다고요? 12보석이 있는데 이 보석이 어떤 보석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자들이 보석을 좋아한다고 해도 지금 없는 보석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하튼 12보석인데 12보석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대제사장의 가슴에는요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는 거죠. 또 어깨, 두 어깨에 뭐예요? 6지파씩 이름이 또 새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가슴과 어깨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가슴과 어깨에 새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물론 이건 구약적인 의미입니다. 지금은 인간 대제사장이 없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매하는, 중재하는, 정보하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셔서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상에서 영단번에 당신의 피로 제사를 드리고 나서는 더 이상 구약의 성막에서 드렸던 짐승의 제사는 이제 사라졌고요, 완성되었고요. 이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누구나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갈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었죠. 구약은 그걸 이렇게 눈에 보이는 제사장의 옷에 우리의 큰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많은 영적 상징들을 담아서 입혀 그들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섬기면서 나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왜 옷이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이들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께 받았지만 아론과 그의 아들들, 후손들이죠. 이들도 백성들과 똑같은 뭐예요? 죄인들입니다. 기억하시죠? 더군다나 요 며칠 전에, 요 얼마 전에 첫 번째 대제사장인 아론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인간 대제사장은 아론이 첫 번째인데 백성을 중보하기는커녕 자기도 뭐예요? 심판의 대상인 존재입니다. 그렇잖아요.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오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딱 서면은 뭐예요? 심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죠? 옷이 필요해요. 옷이. 기억나십니까? 옷의 기능요. 여러분 왜 옷을 입으세요? 옷 안 입으면 뭐예요? 부끄럽잖아요. 벌거벗으면 뭐예요? 부끄럽잖아요. 죄 지은 이후부터는요, 벗은 게 우리가 수치스러워졌거든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그래서 죄 짓자 말자 그들이 무화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렸잖아요. 그래서 의복은요,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는 역할을 합니다. 인간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론이 출애굽기 32장에서 증명해 보였듯이 그들도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드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 그대로는요,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백성들에게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죠? 그들의 죄를, 그들의 부패를, 그들의 연약함을 가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옷이 필요해요. 이거 무엇이 연상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뭐 했습니까? 니네들이 만든 옷으로는 안 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손수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혀주셨죠. 그러니까 인간 대제사장의 옷은요, 모세가 고안해낸 옷이 아니거든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이건 우리가 입을 옷이기 때문에 우리가 디자인해서 우리 마음에 맞도록 입겠습니다 한 옷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상세하게 지시하신 그런 옷이죠.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설계하신 옷입니다. 마치 뭐처럼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손수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신 것처럼 인간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손수 제사장의 옷을 입혀서 그들의 허물을 가리는 거죠. 그들의 죄를 가리는 거죠. 그들의 부패와 연약함을, 수치를 가려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거죠. 왜 이게 필요한가 하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요, 우리의 죄성을 가리지 않으면, 우리의 범죄와 연약함과 수치와 미련함을 가리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뭐 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죽을 심판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을 대표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죽지 않도록 그들의 죄를 가리는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어서 입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막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사를 섬길 수 있는 거죠. (1절에) 이런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의 옷을 무엇이라고 묘사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굉장히 정교하죠. 왜냐하면 이 옷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는, 장차 오실 큰 대제사장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역할로 의도된 것이거든요. 정교한 옷인데 그것을 어떻게 또 명칭하고 있죠? 아론을 위해 어떤 옷요?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대제사장의 옷은 어떤 옷이라고요? 정교한 옷인 동시에 거룩한 옷이에요. 왜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옷을 입지 못하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제사장으로서. 그러니까 제사장을 제사장 되게 하는 건 뭐예요? 옷입니다. 옷. 거룩한 옷이에요. 인간 대제사장은 거룩하지 않아요. 아론이 조금 전에 한 범죄처럼 그들은 거룩하기는커녕 죽어 마땅한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버린 우상 숭배자예요. 이런 아론을,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만든 것은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하나님이 상세하게 지시해 주신 그들의 거룩한 옷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옷을 입어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옷을 입을까요? 신약 성경은 많은 서신서에서 그리고 계시록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옷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가릴 수가 없어요. 동시에 옷은요, 수치와 더러움을 가리는 동시에 또 한 가지 기능을 하죠. 어떤 기능을 합니까? 옷 입고 뭐 해요? 옷 입고 뭐 해요? 예쁨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옷이 아름답고 깨끗하고 더러움과 수치를 가리는 동시에 뭐예요? 우리를 예쁘게 만든다고요. 단정하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옷은 단정해야 됩니다. 옷을 막 난잡하게 입으면 안 돼요. 옷은 단정해야 되는데 더러움을 가리는 동시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단정하게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란 말은 동시에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씻어주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옷으로 덧입혀져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 의가 없잖아요. 우리 안에는 더러움밖에 없기 때문에 그 더러움을 예수 그리스도가 가려주시고 우리 안에 없는 의로움과 완전함과 옳음과 거룩함을 덧입히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만큼의 의로움이 없고 하나님께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지어주신 옷을 입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 옷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멸망하지 않고 매일매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들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지어서 입히신 이 거룩한 의복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살게 한 것이 뭐예요?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기구들에 전부 들어있는 심지어 제사장의 의복에까지 담겨있는 그 모든 것들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누구를 읽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읽어야 돼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록 간접적이지만 우리처럼 선명하게 볼 수는 없었지만 그렇게 희미하게 인간 대제사장을 통하여 인간 대제사장이 드리는 짐승의 피를 의존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를 통하여 희미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거죠. 우리는요, 그들보다 훨씬 복 있는 자들이죠. 훨씬 선명하게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에서 흘려주신 영단번의 완벽한 제사를 힘입어 우리의 삶을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제사장의 직분이 그들의 입은 옷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인간 대제사장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불완전했고요. 그들은 때가 되면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옷이 필요합니다. 아론이 죽으면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직을 이어받아서 또 성소에서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섬기는 이 일을 해야 하는데 그때도 옷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옷이 항상 중요한 거죠. 옷이. 사람은 죽으니까요. 그들은 죽어도 의복은 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옷이 제사장을 제사장 되게 하는 거죠. 이 옷이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따로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할 필요가 없는 분이죠. 수치를 가려야 할 필요가 없는 분이죠. 죄와 허물을 덮어야 할, 옷으로 덮어야 할 이유가 없는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영광과 존귀로 옷 입고 있는 분이거든요. 거룩 그 자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따로 제사장의 옷을 입을 필요가 없는 그분의 본성 자체가 의로움과 거룩함이기 때문에 그분은 더 이상 가슴에 12보석으로 자기 백성의 이름을 새겨야 할 필요가 없는 분, 그분의 어깨에 자기 백성의 이름을 새겨서 기억해야 할 필요가 없는 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바닥에 자기 백성의 이름을 새겨서 품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그리스도에게 다 성취되었기 때문이죠. 이사야 49장 16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49장 49장 16절 15절 14절 15절 16절 같이 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제 백성들이 늘 이런 불평을 자주 해요. 여러분도 그런 불평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뜻대로 인생이 잘 안 되면 주님이 나를 잊으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서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나를 잊으셨다. 그러나 하나님 답이 뭐예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어미가 그죠? 근데 이 어미도 혹시 자식을 잊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지금 너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렸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어미가 자식을 잊어버리는 한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는다. 어떻게 해요?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럽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부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어디에서 성취되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그분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으로 구약의 제사장의 가슴과 어깨에 새겨진 12지파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으로 성취하셔서 이제 그리스도에게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명단이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이 삼위 하나님 안에 손바닥에 새겨졌다고 말하는 그 의미대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안에 있죠. 여러분 그걸 믿으십시오. 사람들은 우리를 배신할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도 틀어질 수 있고요. 남편과 아내 사이도 갈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느낌에,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 뜻대로 인생이 안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가, 잊어버리셨는가 라고 생각되는 그때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손바닥에 여러분이 새겨져 있습니다.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신 분입니다. 잊지 않으십니다.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기 위해서 십자가에 점도 없는 흠도 없는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막의 제사들이 바라보았던 그 불완전한 짐승의 제사를 영단번에 완성했단 말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영단번의 제사를 십자가에서 완성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362페이지 11절부터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십시오. 신약성경 362페이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성막과 대조하는 것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구약의 짐승의 제물이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구약의 지금 제사를 묘사하는 겁니다. 짐승의 염소와 황소의 피, 암송아지의 죄도 부정한 자를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은혜를 찢었단 말이에요. 비록 불완전하지만 하물며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험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뭐예요?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의 인간 대제사장은 누구를 바라보았죠? 장차 오실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사장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셨잖아요. 완성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큰 대제사장이 드렸던 영단번의 십자가의 제사 때문에 우리의 양심이 뭐예요? 죽은 행실에서 깨끗함을 입었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우리의 양심이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되고 나서 그 다음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건 철저하게 구약의 언어입니다. 지금 히브리 기자가 구약의 제사 직분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영단번의 제사를 비교하면서 그 결과와 효력을 대조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의 언어이죠. 제사장적인 이미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 깨끗하게 된 양심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아까 우리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제사장이 뭐였죠?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잖아요. 하나님을 섬길 때 입었던 옷이 제사장의 오복이거든요. 그건 누구만 했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아론과 그의 자손들만 했다고요. 그들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다고요. 어디에서? 성소에서.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구약의 모든 성막의 성소의 제사를 완성하셨을 때는 이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라고요? 우리가 그의 소유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제사장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제사를 섬기는 거예요. 근데 제사로 섬길 때 이건 보십시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백성들을 위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택하신 족속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곧 뭐죠?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구약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겼듯이 그렇게 이제는 형제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아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계시록 1장 5절 6절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요한이 이제 밤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들었던 음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들었던 음성인데요. 1장 5절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의 소리를 해방하시고 그 다음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그 다음 뭐예요?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받고 그 피로 우리의 더러움을 가리고 그 피로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다는 것은 이제 곧 죽은 행실에서 깨끗한 양심을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게 된 제사장이 된 것이거든요.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성막의 마지막 대제사장이 옷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중요한 영적 교훈이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이루지 못한 일이 있어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은 게 아니고요, 완벽하게 제사장의 업무를, 직무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뭐예요? 그리스도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으로 만들었다 하는 의미가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은 언제나 가슴에 12지파의 이름을, 두 어깨에 12지파의 이름을 품고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존재 의미는요, 그래요. 자기로 가득한 게 아니에요. 자기로. 다른 사람을 품고 살죠. 다른 사람을 짐으로 감당하면서 살죠. 이 직분을 잃어버리면 이제 교회가 욕을 듣는 것이고 기독교인이 개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뭐까지 하면서요? 기도까지 하면서 이기려고 하고, 기도까지 하면서 빼앗아오려고 하고. 아니, 이기려고 하는데, 남의 것을 빼앗아오려고 하는데 왜 기도를 해요? 그렇잖아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왜 기도한다고요? 품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품고, 다른 사람을 내 인생의 어깨에 좀 짊어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사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른다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예수 모르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품고, 인권이 사라진 그 어려운 인생들을 품고, 이 땅의 정의를 좀 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불의와 야합하고 정권에 그냥 눈치 보고 그러지 말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의로워야 돼요. 왜냐하면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걸 품고 기도하는 거죠. 예수 모르는 사람들도 좀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의한 정권에 비겁하게 눈치 보고 타협하고,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면 저는 참 이게 안 그래야 되는데 화가 나요. 얼마나 교회가 잘못했는지, 기독교인들이 잘못했는지, 불의한 정권에 개노릇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독재 정권에. 그렇잖아요. 옛날에 예수 모르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위해서 막 일었을 때 눈 감고, 그건 제사장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어깨에 하나님 나라의 의와 다른 사람의 영혼과 그걸 짊어지고 품고 살아내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되어야 되죠. 그러나 우린 늘 부족하죠. 그래서 오늘도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대제사장 의복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 늘 함량 미달이거든요, 사실은요. 늘 자기 이기심과 욕망에 눈멀어서 우리의 가슴에 새겨져 있어야 할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한 열망보다는 아직도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표대와 목표들을 끌어안고 살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수치를 가려야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완전히 거룩하기 때문에 떳떳하게 전할까요? 자격이 있어서 어려워서 여러분보다 뛰어나고 탁월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함 투성이지만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나의 의 되시고 나의 거룩함 되시고 나의 완전함 되시는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함께 나누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과 안정과 일어섬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것 외에는 아무런 근거도 없고 기초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 담대함이 나올 수 있고 자유로움이 나올 수 있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 제사장은 이제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의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 누구도. 인간이 다른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딴 말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매일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손바닥에 새겨서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시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남은 생애를 이웃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사십시오.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인데 누구를 또 제사장으로 삼는 강교한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인간을 섬기겠습니까? 인간을 제사장으로 섬기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제사장으로서 주님께 나아가셔서 매 순간 그 은혜로 힘입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그렇게 그 나라와 그 의를 품고 영혼을 품고 이웃을 품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95장 찬송하죠.